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투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성이 다윗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연전 연승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바왕 하닷에셀을 무찔렀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연전 연승을 한 것의 비결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어떤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성경은 그들에게서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당시에 5개의 도시 국가가 이렇게 연합된 체제로 통치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바로 이 5개의 도시 국가의 이 연합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빼앗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윗은 모압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2줄 길이의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청장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1줄 길이의 사람은 노약자나 아이를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가능한 모압의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키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는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소바 왕국을 다스렸던 하닷에셀을 제압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왔었던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모두 물질렀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2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패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바칩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국가들이 다시금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소바왕 하닷에셀의 경우에도 병거 100대의 말만을 남기고서는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발의 힘줄을 모두 끊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투력이 약해진 국가들로부터는 조공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병거들을 다윗은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말들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겠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 고백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20세가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차출되어 나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20세가 채 되기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이런 믿음은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병거와 같은 무기는 애굽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 병거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거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최신의 무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거를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윗은 성실하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전쟁에서 최신의 무기들이 내게 많이 있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뢰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 가졌던 이 믿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마병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승리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병의 힘을 의지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병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데이터들을 수집해 보는 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믿음 있는 자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 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분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최근 치열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승리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재정의 절벽을 경험하게 될 때 많이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육신의 중한 질병 앞에 서게 되면 많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육신의 방법들을 이것저것 동원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가져보려 했었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매우 모험적이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험의 길을 말씀이라는 불빛만 의지해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나를 에워싸려고 하는 이 현실의 벽을 맞닥뜨릴 수 있는 때가 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너머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